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바나로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목적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언제나 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같은 성령 안에서 또 형제요 자매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또 로마가 그 당시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는 가장 이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그곳을 통해서 그 로마 건너편에 있는 또 그런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겉면의 긴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언제나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선교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떤 뭔가 결심을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시면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고 싶은 열정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가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이 없고 그 상황이나 모든 응답이 그 길을 막을 때는 기다렸다는 얘기죠. 고집을 피우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가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손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죠. 이제 마지막에 영접을, 이제 예수님의 영접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 원을 그려놓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 중심에 의자가 있죠. 자, 거기에 지금까지는 누가 앉아 있었죠? 나 자신이 앉아 있었죠.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이끌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떠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비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접하는지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왕좌에 나 대신 앉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을 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그건 내 거지 주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린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쉼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를 계속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행기가 공중을 날려면 어떻게 되죠? 바람을 맞아야 돼요. 날개, 그죠? 알바트로스는 아주 커다란 새가 있다고 그래요. 이 새는 바보새라는 그런 명칭도 있는데, 이게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못 날른대요. 땅바닥에서는 못 날라요. 너무 등치가 크니까 자기가 몸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새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큰 육중한 몸을 뒤뚱거리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 절벽에서 뚝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과체중이라서 한참 떨어집니다. 근데 쫙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 큰 날개, 날개를 보면 2.5m가 넘는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날개를 쫙 폈을 때 어느 순간 바람에 탁 걸릴 때가 있대요. 그 바람이 그 알바트로스 새의 날개에 딱 걸릴 때 비로소 자기의 육중한 몸이 비상하면서 쫙 날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요. 우리 참새, 막 이렇게 벌새, 뭐 조그만 새들은 그냥 짹짹거리면서 아무 때나 자기 날고 싶다 막 날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게 팍팍팍 날다가 금방 지쳐가 주저앉아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한번 날기가 어렵지, 한번 떴다 하면요, 하늘에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자기 힘으로 날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모든 힘을 쭉 빼고 모든 것을 딱 맡겼을 때 그 바람의 힘으로, 할렐루야, 자기가 바람의 힘을 얻어서 쫙 비상에 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새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높이,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받은 은혜로, 조금 있는 거로, 내 걸로 막 그냥 뭐 해보려고 바바바바바 그러면요, 금방 지쳐요.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차고도 누르고 흔들어 넘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막 하고 싶어서 막 그래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 컵에 물이 붓는 것처럼, 컵에 물을 쭉 부으면은 이제 다 꽉 찬 것 같아도 조금 더 부으면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결국에 보면 이 컵의 이 지면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부으면은 이 컵을 넘쳐서 볼록 올라갑니다, 물이. 그럴 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내 것이지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느냐? 그것이 누르고 흔들어서, 내 안에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싸고 넘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볼록 튀어나왔던 물이 못 참고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 한 방울의 물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쁨의 헌신이고요, 기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히면 기다리면 돼요. 열어주시면 하면 돼요. 부흥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내 것으로 하면요, 은혜도 없고 은혜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요, 저절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갈망이 있었어.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그러죠. 여러 번.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가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붓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싶어요. 헤이리도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서 막 열정이 차고 넘쳐요. 근데 내 열정이 차고 넘친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인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인지 믿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왜 막았냐? 로마 교회로 가서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왜 여러 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할렐루야. 아직 로마로 가기에는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죠?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까지는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수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 그리스죠. 거기에 있는 남유럽, 북유럽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계획표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런 내 방식대로 내 때, 내 시간에 너를 이용해서,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는 로마의 바로 앞이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 모든 구석구석 도시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때까지는 가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아직은 안 돼.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근데 때가 있어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이르렀는데 어떤 때가 이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잘하게 하고 또 거두게 하시는 따로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거부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회심시키는 게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바울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그 이베리아 반도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너는 복음을 일단 전해라. 그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명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석구석을 다 갔는데 다 전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바울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은 구석구석 복음을 안 전한 곳이 없도록 그 일을 다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길이 열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 가야 되니까. 이제는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 일꾼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죠? 너 여기서 일할 곳 없으니까 너 다른 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일해. 길을 열어주시겠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자기가 갈망했던 그 소망이었던 너희한테 간다. 근데 너희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달의 원칙상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과 믿는 형제로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났는데 부담이 되거나 만났는데 서로 그런 기쁨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 게 오늘날과 다릅니다.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요, 성도를 한 명 만나면 그 깊은 정과 사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믿는 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안도, 위안, 거기에서 받는 그 은혜가 엄청나요. 제가 어떤 북한 선교사님,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예전 얘기예요. 북한에 선교를 하셨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도요, 지하교회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대놓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쪽복음을 이렇게 하나 들으면요, 이거를 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대요. 북한에 있는 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형제를 한 명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어떤 평양의 어떤 광장에서 우연히 이렇게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분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믿는 분인 줄 알고 있겠죠. 근데 몰래 와가지고 이 자기 손을 꽉 잡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는.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그 삐쩍 마른 북한 청년이 자기 손을 꽉 잡고 자기 손을 꾹꾹 이렇게 몇 번 누를 때, 그 이렇게 자기가 누르면 이렇게 받으면서 그 조그만 골목길에서 그 성령의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못하지. 하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압니다. 목사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받았던 감동, 그 느낌이 이렇게 편안한 생활 속에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우리와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뭔가 잘못돼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도 감사하지만,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물질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지금도 정말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감격이 우리 미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예배 드리는 감격, 은혜의 감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 됐든 해외가 됐든 2시간, 3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 먼 길을 반나절, 한나절 때로는 하루 종일을 걸어서 그 맨발로 그 예배당까지 찾아와서 2시간, 3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4시간을 예배 드린대요, 아프리카에서. 밥도 못 먹고 그 굶주린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보고 그들과 정말 성령의 안에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근데 자꾸 바깥에서 보고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믿음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는요, 어려움을 다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며. 자, 이 말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쓸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를 보면 기쁠 텐데, 그런데 그곳이 내가 너희에게 가는 목적은 아니야. 너희는 그냥 곁다리야.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희를 만나면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쌍방간의 얼마간의 기쁨은 누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자기들에게 찾아올 때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유익하기를 원하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잠깐 동안 기쁨을 나누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 정류장이야? 정류소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내 마음이 섭섭하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주인공이 못 되고 메인이 못 된 것에 대한 불평, 불만, 그런 섭섭함이나 그런 아쉬움이 내 마음에 딱 온다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믿는 성도는요,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갔을 때 로마 교회로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너희는 지나가는 길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에 아직 갈릴레오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발견하지 않았을 때니까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다가 끝이 뚝 떨어지는 절벽이라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바나는요, 지금 요 당시에 이 로마를 비롯한 요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끝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명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땅 끝이 되겠죠. 그 땅 끝이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로마 교회. 내가 거기로 가서 너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눌 텐데 그 교제가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시험에 드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목표는, 나 중심적인 목표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계속 좋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는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 잠시 누리는 교제는 있겠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은 있을 거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는요, 우리끼리 만나면 기뻐야 되겠죠. 사랑스러워야 되겠죠. 좋아야 되겠죠. 만나고 싶어야 되겠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너희가 목적이 아니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잠시 만나서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정신 차려야 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나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고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물론 교회 사랑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자란 교회, 내가 뼈를 묻을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셔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안 되면요,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자란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이렇게 한 교회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목숨 걸고 거기에 충성한다. 그러면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랍니다.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떠나셔야 돼요. 바꿀 수 없다면.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른 목적에 내가 부응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참 어떻게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더 좋은 교제, 자주 교제를 갖고 또 정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서로 누리고, 이를테면 뭐 어디 놀러도 좀 가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오고 싶은 이렇게 좀 뭔가 세상적인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예전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근데 허무하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안 하자니 너무 안 하니까 이게 또 교회가 또 너무 메말라가는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긴 하되 그런 행사를 하긴 하되 그러나 할 거는 충분히 하고 해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처음으로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팀이 이제 볼링을 치게 되는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럼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링 치고 나가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기뻐서 교회로 오잖아요. 오게 할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근데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화살이 되어서요, 교회가 망가져요. 안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하긴 하되 아주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아주 그냥, 이 교회는 무슨 맨날 재미도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럴 타이밍이 딱 있어요. 이거 재밌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어?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쁜 거예요, 막 속에서. 제 눈에 그것이 보이면 그때 한 번씩 볼링도 치러 가고. 왜? 안전해요. 우리가 교회 오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그게 없이 인간의 교제, 세상적인 어떤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멀리 보고 넓게 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담임 목회 철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수련회도 가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될 거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는 거 예배하는 게 기뻐야지. 할렐루야. 그게 기쁘고 넘쳐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와 얼마간의 기쁨을 가지는, 이 기쁨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해도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망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보라. 낙심하고 싶으면 너 자신을 보라. 그러나 네가 마음속에 소망과 격려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 보고 교회 오셔야지. 다른 사람 보면 실망나. 저는 이 멋진 말을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번 저도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목회자로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길 원하면 너 자신을 보게 하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제가 실망시키길 원하면 제 바를 만들면 돼요. 어제도 우리 지역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손을 잡고 이 지역에서 목사님을 제일 좋아한대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으면요,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부담돼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 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다 떠나, 진짜. 근데 희한하게 남아 계신 분들은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이 남아있지. 그 고비가 있어요. 저가 좋아서 오셔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될 때가 있거든요. 그 고비 넘기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새로 오시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분을 실망시켜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또 충격받아서 떠나시니까 조금씩 계속.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 손에 묻히고 싶대 막. 목사님, 저를 묻어주세요. 근데 계셔야 묻어주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죠, 실망. 목사님이 저를 묻어줄 분 같아요.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묻어주고 싶은데 없어, 지금 또. 묻히려면 계셔야지. 시험을 너무 쉬어야지. 그렇다고 또 교만에 빠지려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봐라. 목회자의 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가 해낸 일들, 그거 묵상하면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자만이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손을 걷어. 로마 교회,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가고 싶지만 너희가 주인공은 아니야. 나 자신의 기쁨과 너희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만나서 잠시 성도의 교제를 누린 다음에 너희나 나나 다 각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은 사명, 그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님들, 신이 난 선교사님도 계시고 탁경구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놓았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중간에 제가 생략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긴 가거든요, 로마로. 근데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게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역을 끝내고 로마로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모아서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자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모은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성령이 각 성마다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요,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탁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너무 어렵고 위험해서, 선교사님 사명도 좋고 주님의 일도 좋은데 아니 보이는 족족 다 죽인다고 하는데 좀 잠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 저는 그냥 여기서 이분들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예요. 다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폭풍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몇 마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의외로 그 태풍의 한가운데는 뭐예요? 고요한 적막함이 있다. 그 포트 프랑스라는 곳이, 그 소나피 공단이라는 곳이 그 갱들을 둘러싸여져 있는 한가운데입니다. 사자의 입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명. 알면서도 어떡하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고 그 사명 따라 살겠다. 그런데 그 사명 따라 살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데 가는 거예요. 탁선 교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분은 완전 십자가에 못을 박은 분이구나. 확실은. 뭐 설교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탁선 교사님 이렇게 배심되는데 그냥 할아버지처럼 생기셨어. 근데 그 안에 성령이요, 이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신인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같이 그분들하고 죽으러 거기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뭘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딱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바깥으로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 한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지 한가운데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방에서 이 로마 교회가 포캠블 한인 침략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더 좋은 거 달라고, 더 맛있는 거 먹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이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지 한가운데로 들어간 그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 교회의 큰 기도를 통해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안 죽어. 너는 로마로 가야 돼. 그게 내 뜻이야. 걱정하지 마. 자, 기도했더니 천부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키십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빼내서 어떻게 했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켰고 바울 한 사람을 지키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죄인,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한 명이 뭐라고 이 백부장 로마의 관리들이 이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470명으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 40명이 470명을 어떻게 당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엉뚱한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우리가 다 준비했다고요? 다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선교, 우리가 돈을 여기서 많이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쓰일 수도 있고요.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내놓고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후방에서 기도로. 이게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바울이 생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죄인이 돼요. 비록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인이 되었다고 고생했던 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했냐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자, 내 뜻대로 나아가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하면 돈 모아가지고 정말 이코노믹 좌석 어떻게 간신히 사가지고 힘들게 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 딱 맡겼더니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가게 생겼어. 하나님이 일하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편히 쉬어요? 근데 편히 쉬었습니다. 로마 감옥은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주변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개를 받고 충분한 섬김을 받으며 편안하게 한 약 2년여 동안 거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주시더라.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부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선교사님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크고 넓은 은혜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목적을 잃지 말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내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서반하러 가고 싶어 했느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사명 가운데 머물러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에 가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바나로 가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서바나로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세기경에 속사도들에 의하면 잠깐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외적인 이야기 때문에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지켜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님들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서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곧 얼마 안 돼서 의의 재판장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힘들고 선교사님들보다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명지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곧 가서 뵙게 될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어디로 가요? 서반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의 거룩한 목표가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